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예루살렘아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의 집 13번째 시간인데요. 밤을 파수하라. 밤을 파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조금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이고 영적인 내용을 나눴다면 오늘은 실제적인,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장막의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특별히 오늘은 밤의 파수, 나이트워치에 대해서 좀 나눌 거예요. 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파수하면서 보내야 되는가. 오늘 이사야 62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명령하여서 세우셨는데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파수꾼이 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낮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파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예언적인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으면 예언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집에서 이게 자꾸 경험이 돼야 돼요. 기도의 집이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예배 분위기가 좋고 그 공간 가운데 흐르는 예배 음악이 좋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어떤 감각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게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얻어지는 우리 영의 충만함도 있지만은 머무름에서부터 오는 영적인 어떤 감각이 있어요. 머물러 있을 때 주어지는 감각, 그것에 대한 감각을 이제 우리가 파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수,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서 파수하면서 지키는 거. 그래서 파수하면서 주로 뭘 하냐? 오늘 이사야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자꾸 상기시켜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되겠지 하고 지나가지 말고 자꾸 그걸 붙들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자꾸 그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믿음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말씀, 어떤 부르심을 그 파수하는 공간 안에서 자꾸 그것을 외치는 거예요. 불러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셔서, 주님이 상기되셔서 그것을 풀어내시도록. 하나님이 까먹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자리와 머무름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역을 생각하면은 자꾸 교리적으로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가 그렇게 필요해? 뭐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제가 예전에 기도의 집 운동 한창 할 때 기도의 집 자체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어떤 교단이 있었어요. 기도의 집 자체를 이단이라고 해서 내가 그 자료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왜?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의 집이 이단인 이유를 못 찾겠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냐 할 때 가서 봤더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집 왜 이단이냐?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열 받은 게 보이죠 지금? 그래가지고 그래서 왜 기도를 많이 하면 안 되지? 근데 이번에 교리에 매이는 거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한 번만 기도하면 되지 왜 계속 기도하냐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계속 구하냐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기도의 집에 기도의 방향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성경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르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만 봐도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가 62장이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사야의 예언적 구조를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었죠. 예. 이사야는 엄청난 물론 선지자들이 다 엄청난데 이사야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약, 그 다음에 자기 시대, 본인 시대,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초림,
복음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엔타임 마지막 때, 요게 딱 오면서 마지막 때. 그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오는 새 하늘과 새 땅까지도 예언하는 게 이사야예요. 예. 그 이사야서는 여기의 관점으로 봐도 안 되고, 이 관점, 자기 이사야 시대 관점으로 봐서도 안 되고, 이게 엄청나요. 이 보는 영역이, 이사야가. 그 이사야서를 보면 엄청난 예언들이 있는데, 심지어 어디까지 있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까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예. 지금 이사야 62장은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아주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서 이 시즌을 뚫어내는 이 과정 안에서, 우리 지금, 저는 지금이라고 보는데, 지금의 현재적인 시간표에서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 타임라인을 보면 요렇게 가는 이제 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이사야 60장의 내용들이에요. 60장부터 66장까지. 65장, 66장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완전 여기에 대한 얘기를. 예.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지금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예언하냐?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상기시켜 드려라.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어서 이거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근데 저게 모세의 성막의 시스템, 모세의 구약적 제사의 시스템에서는 저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문제가 생기면 제사하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복음 시대와 선교 시대로 나아오고 있는데, 또 복음 시대와 선교 시대에서도 저 부르심이 사실 그렇게 막 확장되거나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사야서의 후반부, 그 다음에 뭐 요한계시록, 예언자들의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 있는,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예언들에 대한 메시지가 다 지금 어느 시대에 풀어지고 있냐면, 여러분 말씀은요 묶여있던 때가 있고 풀리는 때가 있어요.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실 때에 예언을 많이 했어요. 다니엘에게. 예, 여러분 다니엘서 읽으셨죠? 예, 우리 지금 다니엘서 통독하고 이제 호세아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다니엘서 읽어보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죠? 꿈을 해석하다가 왕들이 꿈을 못 꾸는 왕이 생겨. 그러니까 왕 중에서도 영빨이 떨어지는 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꿔요. 예. 그게 그렇게 보여야 돼요. 왕이 꾸는 꿈을 풀어주다가 하나님의 꿈을 받을 만한 왕이 안 나타나니까 다니엘이 직접 꿈을 꿔요. 근데 엄청난 예언의 꿈을 꿔요. 그죠? 막 진짜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흔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꿈을 꾸는데, 그 예언적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거를 덮어두라는 거예요. 봉인하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예언을 묶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묶는 거예요. 예. 다니엘서가 지금 선포되어지는 때와 열리는 때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막 들어오고 깨달아지고 사모함이 될 때에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그 말씀이 풀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혼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영으로 알아야 돼요. 말씀은 혼으로 이해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영으로 풀려야 돼요. 영으로 풀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루어지고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근데 이사야 62장 말씀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저 말씀으로 인하는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 근데 그런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는 게 계속 상기시켜드려라, 했던 말 또 해라, 했던 말 또 해라, 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계속 말해라, 이루어질 때까지 말해라. 지금 이 분위기가 뭐냐면 계속 주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언약을 붙들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지금 이 시대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부르심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신학을 교리적으로 자꾸 이게 가져가면은 하나님의 그 많은 신비와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 성령님 말씀을 되게 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풀어진다는 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풀린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내 삶 속에 실행되는 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말씀의 영이, 말씀의 역사들이, 예언적인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그런데 그게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상기시켜 드려라, 붙들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거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들 가운데 어떤 응답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물론 우리 하나님은 내가 까먹은 기도도 찾아내셔가지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 그 수준으로 놀 거예요? 이사야 수준으로 놀아보지 않겠습니까? 웰컴 투 아이자야. 아이자야 61 아니고 62. 이사야 62장에 부르심으로 와가지고 저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내게 주신 예언을, 언약을 계속 붙들고 자꾸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자꾸.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실제로 풀어지고 나타날 때까지 여호와 앞에서 계속 상기시키는, 그게 뭐냐?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파수꾼. 파수꾼을 하나님 부르셔서 뭘 시키냐? 그걸 자꾸 시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개인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 나라 차원의 예언이 쏟아져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붙들고 이제 말씀 안에 있는 언약을 찾아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나 기도의 집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worship with word가 있어요. worship with word. 무슨 말이냐?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겠다. 그래서 그 예배 들어가면요, 뭐 어떤 기도 인도자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있어요. 말씀을 선포해요. 그 말씀을 막 선포해요. 뭐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러면 막 옆에 있는 싱어들이 막 참에 예루살렘아 하면서 막 노래해. 그러면서 막 노래해요. 그러다가 주의 약속을 상기시켜라 그러면 상기시켜라 하면서 노래해. 이렇게. 그러면서 진짜 뭐가 우리 하울람은 이제 자주 하는 게 인터세션이잖아요. 예언적 중보기도, 예언적 경배. 거기에 익숙한데, 사실 파수의 또 이제 예배의 지경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 오늘 이 밤을 기점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파수꾼의 영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우리도 이제 파수한다. 우리도 이제 파수꾼의 레벨로 올라가겠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예배가 영역이 넓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 예언적 감각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그래서 worship with word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걔네가 예배팀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던져놓고 랩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 듣다 보면 랩하는 것 같거든요. 막 이게 하다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파수꾼의 이러한 부르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계속 배우면서 넘어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공부했고, 또 우리가 했던 것을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뭘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야 될 것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시즌 여러분이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교회는 절대로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익숙한 대로 할 수 있는 대로만 하면은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도전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도전하고 순종하자.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책을 읽는데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런 글귀가 있어요. 참 제가 찔렸는데, 무슨 말씀하냐면, 이렇게 교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줄 아느냐. 교회들이 그 시대도 그분이 19세기인가 사람인데 1800년 사람이거든요. 그때도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기도를 뜨겁게 하고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지 아느냐.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러대요. 순종을 안 하니까. 성령을 구하면 그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와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는 줄 아느냐.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은 많으나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 무슨 얘기하냐면은 성경에 그 말씀을 갖고 오는 게, 구하는 자들마다 성령을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종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경에 기록된 대로 움직이고 살아내는 게 중요하지, 오늘 기도하면서 앉아있을 때에 순종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기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했으면요, 믿어지면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지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기도하고 그 일을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예언적 감각이 사라지니까 기도하고 그걸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예, 자기 힘으로.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기 노력과 늘 하나님의 언약이 싸워요. 아이고, 우리는 늘 글씨와 싸우죠. 하나님의 언약이 싸워요. 예. 자기 노력과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상기시키고 열심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일로 자꾸 해. 그게 순종이라고 착각을 해요. 자기 노력을 해요. 자기 방법을 써요. 그게 뭐냐? 이스마엘이에요. 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방식으로 가요. 그게 뭐냐? 롯이에요. 네. 항상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순수하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 더 붙어요. 자기 해석이 더 붙고 자기 생각이 더 붙어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순종하라는 것은 기도했으니까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 일을 해라, 이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돼, 안 들려야 돼요? 응답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아니, 여러분, 기도가 와 하고 집에 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와 했으면 그 다음에 머물러 있으면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움직이길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받아야 되는데 이 받는 예언적 감각이 사라지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냐면 막 기도해. 그리고 그 기도를 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막 살아. 자기 열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언뜻 보면요, 기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언뜻 보면 기도하는 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이게 다 헛개비예요. 그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게 문제가 돼요. 나는 기도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 왜 그래? 항상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기도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기도했는데 내 방식대로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하고 내 원리대로 하니까 나중에 꼬이는 거예요. 계속 꼬이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열심히 다니면 돼. 근데 기근 왔다고 애굽 내려가니까 바로한테 마누라 빼앗겨서 죽을까봐 빼앗기고, 그날 땅 가가지고 아비멜렉한테 빼앗기고, 계속 이런 반복적인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고 온전하게 이끌려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기도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거기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 다윗의 장막이 펼쳐져 있는 이 교회 안에 예언적인 영과 예언의 감각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했으면 음성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기도했으면 응답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내 식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실패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코드와 내 코드가 안 맞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주권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넘어짐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주님이 모으셔서 결국엔 뭘로 행하시냐? 선으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잘 훈련되고 오늘 이 감각 안에서 훈련된 사람들은요, 굳이 실패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고난과 실패와 연단이 기본 옵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순종 잘하면요, 하나님이 무슨 세디스트도 아니고 순종 잘하고 헌신 잘하는데 왜 괴롭힙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연단과 고난이 아버지의 그 품격과 아버지의 사랑의 권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유는 뭔가 내가 나름대로 하는데 그게 하나님 방식과 안 맞을 때가 일어나는 거야. 안 맞을 때.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토라만 잘 보세요.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언약대로 살면은 오던 적들도 물러간다 그랬고, 애굽의 질병이 하나도 임하지 않고 우리 삶의 문제가 하나도 임하지 않아요. 잘 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이거 번역 복음이 아니라 언약이잖아요. 네, 언약.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 기준점이 하나 생겼어요. 요거는 이제 좀
요거랑 다른 내용인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죠, 그죠? 예언하는데 예레미야 예언이 긍정적인 예언이에요, 부정적인 예언이에요, 그죠? 그게 흔히 말하는 예레미야가 설교하는데, 예레미야는 목사님이잖아요. 설교하는데 자꾸 부정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할 거야. 너네 망했어. 그딴 식으로 살더니 결국에 이꼴 난다. 그러면서 이제 막 진짜 막 들으면은 시험 들고 막 힘들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부정적으로 막 예언했어요. 부정적으로. 근데 반대편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이 하나냐 둘이냐 할 때 하나냐가 그렇게 나를 비웃지만 이거 평생 간다. 하나냐 둘이냐 하나냐, 이거 평생 간다. 봐라. 하나냐 둘이냐 하나냐. 근데 이 하나냐 둘이냐 하나냐가 평생 간다니까. 이 하나냐가 부정적으로 예언해요, 긍정적으로 예언해요? 엄청 긍정적으로 예언해요. 막 진짜 이거.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언하냐? 막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칠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세하려 오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도리어 선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래서 많이 들어본 설교죠. 예. 저도 그렇게 많이 자주 설교하는데 하나님가 딱 이렇게 설교했어요. 우리는 무조건 잘 될 거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잘 될 거야 라고 거짓 선지를 했어요. 여러분 되게 소름 돋지 않아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해하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빰빰. 주의 승리 봐야 되는데 지금 주님께서 막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니. 그러니까 내 안에 악한 인생이 더 좋은 거잖아. 지금 더 많이 이거 악한 거 긁으면 긁어서 선으로 바뀌는 거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악한 것들은 다 뭐였어요? 로또 복권이었어요. 긁으면 그냥 적어도 최소 5만 원은 긁혀. 막 이런 느낌이야. 근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딱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각한 딜레마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건 틀린 건가? 그랬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의 이 부정적인 설교와 하나냐의 긍정적인 설교, 이거는 왜 거짓이 되고 이것은 왜 참이 되는가? 이거의 기준은 이 말씀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냐가 했던 설교와 사도들 하나냐가 했던 설교들을 우리에게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비 안에서 우리는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둘이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이 메시지가 나갔을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핵심은 이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백성인가 아닌가. 예레미야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기 싫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1년에 52번밖에 여러분에게 주일날 설교를 못해요. 심지어 거기다 강사 오면 뺏겨요. 1년에 내가 주일 설교를 52번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그 52번 중에 50번은 자아 죽음이잖아요. 한 2번은 괜찮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설교하기 싫어요. 52주 내내 여러분은 잘 될 거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 52주 내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흥하게 할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없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문제냐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빗나가 있는 우리의 삶의 실존이 문제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닐걸요? 예레미야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하소연했겠어요. 하나님, 나도 백성들한테 인기 있는 설교하고 싶었다고. 나도 백성들이 막 아멘 하면서 박수 쳐주는, 환호 받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었다고. 그런데 이게 뭐냐고. 맨날 울면서 외쳐도 사람들이 나를 두드러 패고 감옥에 던지고 그러지 않냐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하나냐에게 하나냐가 선포했던 말씀이나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이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토라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토라 밖으로, 말씀 밖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뜻이 아닌 대로 살고 있는지. 그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축복의 설교, 하나님 너를 잘되게 할 거라는 설교, 무조건 절대 긍정의 설교, 이거를 여러분에게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그 설교는요 순식 하나님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언약 밖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 절대 긍정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가, 위대하신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승리, God is good, 이것이 여러분에게 언제 무엇을 통과해서 주어지냐?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했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그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함을 선으로 변화시켜 줄 겁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선한 걸로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말했냐도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이해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몰라도 그 일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많은 일을 하시고, 모른다고 해서 너는 조금만 해라, 니는 많이 내가 해줘도 잘 모르잖아, 그러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자격이 된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라고 하는, 말씀 안에라고 하는 그 삶을 걷고 있다면 누가 뭘 말해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요런 텀을 물고 가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상기시키게 하느냐? 왜 파수를 통해서 파수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서 자꾸 언약을 붙들고 그걸 말하라고 하느냐? 기도의 집과 기도원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인가, 내 나라를 구할 것인가? 내 뜻대로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것인가? 내 코가 석자라도 보좌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내 코가 석자라서 코밖에 안 보여요, 주님 내 코 좀 고쳐주세요. 그건 기도원이고, 기도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집은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고 그의 나라와 의를 언약 안에서 구하는 것.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언약을 주셨거든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니까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줄 것이다. 더하여 주리라. 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알아서 주시는 거. 그런데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 언약 안에 있게 되는 거고, 내 삶의 필요를 살피시는 주님이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맨날 문제는 뭐냐면 언약 안에 들어갈 생각, 말씀을 자꾸 상기시킬 생각, 예수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뭔가 어디서 좋은 설교 갖다 붙이고 뭔가 내가 원하는 말씀 갖다 뜯어와가지고 갖다 붙이고, 그러면서 예수를 적디적디 내가 원하는 모양새로 붙이면서 믿으니까 해괴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분명히 들을 때는 정신승리가 되고 좋고 아멘이 됐는데, 기대가 됐었는데 삶 속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점점 주님의 일들과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 안에서 걸으십시오. 날마다 주의 토라 안에서 걸어보세요. 언약이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토라의 언약이, 오늘 선지자들의 그 언약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 시작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파수하면서 그것을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오늘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언약들이 발동되기 시작하고, 그 언약은 여러분이 그 언약을 알든 모르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가동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공급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질 거예요. 언약 안에 있다면, 언약 안에 걷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번영복음과 토라의 언약을 공부하는 우리의 차이예요. 왜 많은 사역자들이
번영복음과 기복주의를 경계하라고 그러냐면 뭔가 성경 안에 있는 듯한데 이상하거든. 분명히 오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만 가는 게 아닐 텐데, 예.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소욕이 주제가 되는 그 신앙은 아닌 것, 그냥 딱 봐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원하기는 하는데, 원하긴 하죠. 그죠?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너무 겸손하신데 나는 뭐 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되고 싶어요. 그분의 언약이, 그러니까 나의 부요함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분의 언약의 결과이고 싶어요. 우리는 평생 이것과 싸울 거예요. 나의 노력의 어떤 분량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적 분량과 늘 충돌하고 싸우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마엘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스마엘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 언약 안에서 주신 줄 아는데 그게 나를 걸고 넘어질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 같은데 그게 도리어 나를 걸고 넘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때는 기도해서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시험거리가 되진 않았나요? 하나님 믿어서 이게 복 받은 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나를 괴롭히고 있지 않나요? 오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이스마엘일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조차도 결국엔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불순종까지도 주님은 선하게 쓰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더 좋게 써요. 여러분이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하면은 성령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막 여러분의 그 불순종을 주님이 수습하느라고 힘들어요. 주님이 앞서가셔야 되는데 주님이 내 뒤에서 뒤치덕거리 하느라고 야 힘들어 죽겠다. 그만 좀 불순종해라. 근데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고맙다 그러면서 막 우리의 순종에 힘입어서 막 나가서 싸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파수꾼이 된다는 게 바로 그런 비전과 부르심을 갖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은 모든 교회가 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선포했던 거죠. 내가 그들 안에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가 예언적으로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다. 주님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겠다는 그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 이 일들을 팍 선포하면서 결국엔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가 기도의 집과 다윗의 장막스럽습니까? 아니죠. 예. 근데 교회는 다윗의 장막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교회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다윗의 장막이다. 근데 문제는 모든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교회가 지금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왜 제 기능을 못하느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지 않고 있고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출발이 뭐죠? 다윗의 장막이 출발이 뭐예요? 다윗의 장막이 시작이 뭐예요? 다윗의 영이죠. 다윗의 영이에요. 지난 저의 설교 시리즈가 헛되지 않다라는 게 몇몇 사람들에게 증거되었어요. 그러면서 저게 선포되면서 깨달아지죠. 그죠?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다윗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영이 다윗의 장막을 만든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서 다윗의 영들이 모인 게 아니라 다윗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이 된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교회 안에서 일으키고 세우려면은 다윗의 영을 갖는 게 중요해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하울람을 찾아와서 기도의 집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윗의 장막 사역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한 해에도 20, 30개 교회들이 찾아오고, 이번 주에도 한 목사님 가정에 와서 저랑 같이 상의하면서 어떻게 다윗의 장막을 세울 것인가? 목사님, 레위인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그랬죠. 겁나 욕하고 두드려 패고 하면 알아서 된다. 성령님과 같이 떡방아 찍듯이 쿵떡쿵 쿵떡쿵, 나도 한대 성령님이 한대, 나도 한대 성령님이 한대. 그렇게 열심히 찍다 보면은
생쌀인 줄 알았는데 찰떡이 되는 거예요. 먹을 만한 떡이 되어서. 여러분도 원하세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돼, 성령님이 안 돼. 그러니까 연단과 훈련이 사람을 만들어요. 연단과 훈련이.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은, 목사님, 중요한 건 목사님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영이 있어야.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아삭과 여두둔과 해만이 붙는 거예요. 예. 아삭과 여두둔과 해만이 있어서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왕에게 그들이 붙는 거라고. 그 다윗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언적으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다윗의 장막에 신령한 노래들은요, 왕의 명령을 따라 불러줬다고 그랬어요. 예. 이건 진짜 하나님의 그 어떠한 영적인 세계를 읽어서 너희가 이렇게 노래해라 그랬을 때에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자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의 영이에요. 이게 있어야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 다윗의 장막이. 제가 요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파수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이제 시작인데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 이제 파수꾼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드리는 자들이에요. 낮의 파수도 있고 밤의 파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서 제일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띵이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게 원띵. 예. 원띵의 영성. 두 번째는 머무름의 영성. 기억나세요? 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 머무름이 파수예요. 예. 파수. 예. 다윗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언약을 붙들고 시간을 들여서 계속해서 파수를 하는 것은 사실 그런 다윗의 장막이 있다고 해서 파수꾼들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파수꾼이 있어야 파수가 됩니다. 다윗의 영이 있어야 다윗의 장막이 되는 것처럼 파수꾼의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이 파수꾼의 부르심이 있어야 파수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는 집사님 파수하세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예. 근데 파수꾼의 기름 부음이 딱 들어오면, 파수꾼의 부르심이 딱 들어오면은 안 시켜도 합니다. 안 시켜도 나와서 기도해요. 예. 자리 지키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파수꾼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파수꾼의 부르심이 있으면은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이 보면은 주일 할 때에 요거 조금 했다가 그만하고, 요거 조금 했다가 힘들다가 그만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문제나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뭐가 있냐면은 부르심에 안 받는 일을 해서 그래요. 예. 근데 부르심이 딱 맞는 일을 하면요, 그게 안 지겨워요. 예. 계속 더 원해지고 하고 싶어지지.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파수꾼의 기름 부음과 부르심이 부어져가지고, 할렐루야, 다 부어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파수를 하고 싶은 갈망이 막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실에 앉아 있고 싶고, 그냥 그게 갈망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기도실에 앉아서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는 게 내 평생 소원이다. 뭐 그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나는 뭐 돈 많이 버는 것도 일하는 것도 싫고, 그냥 나는 그냥 원띵, you are my one thing 그러면서 그냥 뭐 앉아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부어지잖아요. 이게 뭐냐?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일하고 있는데 나 기도실 가고 싶다, 이 부르심이에요. 예. 나 뭔가 하고 있는데 힘들 때마다 교회 기도실 가고 싶다, 부르심이에요. 예. 너무 지쳐가지고 가기 싫다, 이거 말고요.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오는 그 감격과 그 즐거움이 계속해서 원해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파수꾼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예. 예배 드리고 싶어, 예배 더 하고 싶어, 예. 그런 마음들. 예.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런 마음이 좀 체크가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예.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파수를 하면 돼요. 예. 이제 파수합시다. 할렐루야. 예. 근데 그러면 목사님, 부르심 없으면 그 파수 안 해도 됩니까? 근데 꼭 그러시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게 좀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일은 부르심과 자원하는 헌신의 이 사이에 긴장 가운데 있어요. 이것 사이에 긴장. 익숙한 단어죠, 그죠?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제가 이 하나님의 일들도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과 자원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의 마음에 이 긴장이 있더라고요. 이게 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으면은 이게 지속 가능해지고 막 그러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토라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부르심이 있는 자들을 레위인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을 태어날 때부터 그분의 성막을 섬겨야 되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속적이에요. 나는 20살까지만 레위 지파하고 21살부터 유다 지파 할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부르심이란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란 건 여러분이 부르심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편의와 시기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은 지속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하울람과 기도의 집에 여러분에게 지속적인 부르심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제 레위 지파가 그런데,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헌신자들이 성막을 섬길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게 뭐예요? 나시린 제도예요. 나시린 제도. 나시린 제도는 모든 다른 족속들도 자원한 마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면은 나시린으로서 이 성막을 섬길 수 있다. 예. 그런데 이 나시린들은 이제 뭐 기간도 정해져 있고 서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 파수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난 파수에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기도실을 지키고 예배 계속 나오는 게 여러분의 부르심인데, 근데 사실 또 그게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그거를 지금 빨리 발견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묻어두고 세상이라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지금 듣고 뭔가 좀 제각성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파수의 부르심이 없더라도 자원함으로 파수를 신청할 수는 있어야 돼요. 예. 적어도 오늘 공동체적으로, 오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기도하고 파수하는 자리들이 쫙 세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헌신하는 것. 나는 그 부르심이 없지만 우리 공동체가 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도전하겠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겠다. 예. 내가 평생 이거를 못하지만은, 근데 내가 힘 닿는 한 내가 이것을 자원함으로 헌신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예. 파수꾼으로서. 예. 그래서 부르심은 지속적인 힘을 주지만 자원하는 헌신은 뭘 주냐면은 우리 삶에 있는 어떤 문제나 내 삶의 막힘을 돌파하는 힘을 줘요. 예. 돌파가 여기서 일어나요. 여러분 설교 듣고 설교 들을 때 감동이 오죠? 어디 와야 되는데 왜 다들 설교 들을 때 감동이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발 좀. 감동이 오는데 그 감동이 오고 좋았던 경험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메시지를 들을 때 잘 듣는 것도 중요해요. 안 졸고. 졸리면 뒤에 나가서 서라니까요. 예. 아니 육체가 피곤해서 졸릴 수 있어요. 예.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가지고 졸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나라고 뭐 365일 설교 잘하는 법은 없잖아요. 예.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가지고 내 삶 가운데 내가 말씀을 자꾸 들어. 그리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에 도전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헌신하고 결단하잖아요. 그죠? 자원함과 헌신과 결단. 그래서 사실 설교를 듣고 언제 돌파가 일어나냐면은 설교 이후에 그 말씀 붙들고 설교에 받은 감동을 붙들고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설교를 왜 잘 들어야 되냐면 돌파가 거기서 일어나는데, 설교 시간에 졸거나 안 들어. 그러면은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해야지 감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꾸 쓰면서 때려박고 새기고 그러면서 이거 진짜 내 거다 찾아내면 다 찾아집니다. 예, 그래서 딱 붙들고 내가 이거 끝나고 반드시 기도해야지, 이거 물고 기도해야지, 이거 내 삶 가운데 선포하면서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결단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딱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때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 내 그 붙들린 말씀에 대한 문제나 막힘이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내 삶에 막힘이 돌파가 일어나요. 이거는 비단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태도도 되게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태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아니면 기도를 대하는 태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 태도를 딱 가지고, 좋은 태도를 갖고 계속해서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영을 가져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막힘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돌파의 원리예요. 소리 지른다고 돌파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른다고 순종할 때에 돌파가 돼요. 자원과 헌신은요, 사실상 부르심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이거는 또 순종과도 연결되어 있죠. 순종,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거, 헌신하는 거, 결단해 보는 거. 오늘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물을 담궈서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니까 강이 쪼개지죠. 헌신과 수고와 결단, 그리고 순종.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태도를 갖추게 되면 여러분 삶에 있는 막힘은 열리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면 꼭 삶에 막힘이 많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순종하는 태도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심지어 타고나기도 해. 영적인 영역은요, 타고나는 부분들도 있어요. 기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적이어야 하나님의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밤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좀 새겨지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모든 메시지가 사실은 다 순종과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거 하실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설교하지 않아요.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요 라고 설교하지 않아요. 저는 늘 말하죠. 하십시오. 제발 좀 믿음으로 하세요. 플레이즈.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순종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 기억하십시오. 순종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막힘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열리는 비밀은 순종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이 파수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서 우리가 부르심으로도 이걸 반응할 수도 있지만, 부르심이 없어도 믿음으로 내가 자원함으로 도전하고 순종할 때에, 또 그게 쌓일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들이 열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본질은 뭐냐면, 밤을 파수하는 거예요. 밤을 파수하라. 밤을 파수하라.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네 개가 있는데, 밤을 파수하는 기도의 유익. 이거 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4.3 때 할 수 있어요. 저는 계획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들고 온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4.3 때 밤을 파수해야 됩니다. 자, 밤파가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은 온전한 다윗의 장막. 오늘 그냥 잘 때까지 말씀 들어봅시다. 자, 온전한 다윗의 장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다윗의 장막 그러면 이 기도의 집 사역을 할 때 흔히 자주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7 24/7이라고 하는 이 어떤 기도의 영성인데, 24시간 7일 내내 기도한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멈추지 않는 예배와 기도, 24시간 기도와 예배.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떤
단어 때문에 다윗의 장막 기도해 주면 무조건 24시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24시간이 말하고 있는 본질은 뭐냐면은 우리가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24시간 동안 늘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추구함.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주일에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1시간만 해서는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24시간 체인 형식 기도의 집 시스템이 나오게 된 거지, 24시간을 돌려야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추구하는 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시스템이 24시간을 또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 24시간은 아닌데 24시간을 하게 되면은 다윗의 장막을 하게 되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예배를 도전하고 이 기도를 도전할 때에 실상 우리가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장막의 이 부분적인 요소들이 온전한 어떤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그림을. 근데 사실 우리 안에 많은 영역에서 잘 되는 게 언제냐면은 저녁 타임이죠. 우리는 뭐 저녁에 늘 자주 모이니까 저녁 예배 때는 많이 모여요. 에브리데이. 특히 7시에서 9시는 아마 귀신들이 활동하기 많이 심각하게 힘들 거예요. 이놈의 교회가 7시에서 9시는 진짜 청동원 전도주일처럼 모여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마귀가 가장 위크해지는 그런 시간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마 그 시간대는 여기 술집도 장사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9시에 딱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면서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이제 남잖아요. 이제 파수꾼들만 남잖아요. 파수꾼들이. 물론 여러분 앞에 그 타임도 파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제 다음 파수자들이 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1시가 되고 12시 되면 이제 예배당에 불이 꺼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뭔가 경계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파수꾼을. 우리가 이거를 에브리데이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거를 여건이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도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4.3 우리 제주 4.3을 위해서 중보하는 24시간 여성 예배할 때에 나이워치를 여러분이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많은 직장인들이 그날 다 일을 나가죠.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힌 전략을 하나 짜왔어요. 나이트 1, 2, 3를 짜왔어요. 그래서 나이트 1은 9시에서 12시, 나이트 2는 12시에서 3시, 나이트 3는 3시에서 6시.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날에 여러분 예배를 원팅을 하라는 게 아니라 파수를 하라는 겁니다. 물론 신청하셔도 됩니다. 나는 디보션 하고 싶어요 해도 됩니다. 이 자리 많이 비어 있어요. 다른 인기 있는 자리는 다 매진인데 요 자리가 특히 요 자리들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 자리는 다들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기 있는 자리는 이미 다 매진이 됐고요. 이 자리에는 아직 많이 널널하니까 들어오셔서 소원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목사님 파수를 하겠습니다. 나이트 1, 2, 3 셋 중에 하나 골라 잡으세요. 물론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를 노릴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할 수 있는 만큼보다는 좀 믿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때 나오면요 나갈 때 빛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갈 때, 이 기도를 끄다가 나갈 때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저기 동쪽에서 빛을 쫙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추면서 God is good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이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저녁 집회 끝나면 9시에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여기서 9시에 자고 3시, 2시 반에는 일어나야겠죠.
2시 반 일어나서 모자 불러 쓰고 3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시간대를 여러분이 좀 믿음으로 종교인 다 도전을 좀 하세요. 예. 아, 목사님, 나는 진짜 도저히 만약에 목사님 여러분 일하는 것이 그 졸거나 했을 때에 누가 다치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은 무조건 여기에다 신청하시고, 근데 나는 좀 괜찮다, 좀 졸면서 일해도 된다, 그러면 여기 두 개 기가 막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전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제가 여러분에게 반파를 자꾸 얘기하냐면, 이 밤이 딱 2가지의 역할로 밤에 기도하는, 파수하면 기도하는 게 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시작.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인데,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위해서, 열처녀는요 신부가 아니에요. 열처녀는 이게 얘네가 신부의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신부는 집 혼인잔치에 있고 신부의 친구들 10명이 모여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예. 들러리라고도 하죠. 예. 신부 들러리들. 근데 여러분, 요 열처녀들이 뭘 얘기하냐면은 파수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수꾼. 이사야 62장에서 말하고 있는 파수꾼. 예. 신부가 교회라면, 교회 안에서 교회의 신부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주님 그 문 밖에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파수꾼, 파수꾼의 영이 있는. 그래서 이 친구들이요, 이 파수꾼들이 얻는 영적인 유익이 하나 있어요. 무슨 유익이냐? 신랑을 가장 먼저 맞이할 수 있어요. 신랑을 신부보다 먼저 맞이할 수 있어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아니 파수꾼하니까 자꾸 신천지 같은데, 좋은 단어 다 갖다 써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얻는 가장 영적인 유익이 뭐냐면은, 신랑의 오심을 가장 민감하게 알고 신랑의 오심 앞에 가장 예민하게 깨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신랑이 실제적으로 왔을 때에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람들이 파수꾼들이에요. 네. 좋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신부의 친구들 파수꾼의 유익이 뭐냐면은, 신랑이랑 같이 동행해요. 신랑이랑 같이 혼인잔치로 들어가요. 신부는 그 안에서 기다리지만 이 친구들은 뭐예요? 신랑의 손을 함께 같이 동행하는. 주님의 그 위험찬,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재림과 함께 그 위험 있는 행진을 할 때에, 예루살렘 신부는 저 동방 끝에서, 이제 서방이죠, 서방 끝에서 오세요 신랑이시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겠지만은, 오늘 신부의 영 안에서 신부의 친구들로서, 그리고 파수꾼들로서 여러분이 세워지면 주와 함께 그 행진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감격과 영성을 소유하는 게 파수꾼의 영성. 그래서 참 도전해 볼 만하다. 그래서 교회가 파수꾼 사역으로 세워지는 게 신랑이 오시는 시즌에 대해서 깨어 있을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파수꾼의 영이 없으면 신랑의 오심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신랑의 오심은요, 여러분, 어떤 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알아야 돼요. 영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 영적인 감각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파수꾼 사역의 이 밤의 파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원수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원수가 주로 밤에 잠자고 있으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울람 안에 밤을 파수하는 파수자들이 세워지고 왓치맨들이 세워져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중보하기 시작할 때에 원수가 가라지를 실어 나르고 뿌리지 못하는 것을 사전에 경계하고 막을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게 파수꾼의 위치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파수꾼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 영적 전투력이 올라가고 예언적인 전투력이 올라가요. 예언적 중보자의 영이 깊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밤에 기도할 때 특히 제가 경험했을 때 아까 그 3시에서 6시 강추인데 이 시간 진짜 강추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 그 하나님의 시간 회복 24시간 연속 예배 때 이 시간에 예배 세션을 했었거든요. 제가 예배 파수를 했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배당에. 그래서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진짜 광야를 제가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 텅 비어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그 감각을 제가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예배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아주 비슷한 감각이 요 3시에서 6시 요 3시에서 6시에 웃은 사람 나올지어다. 요 3시에서 6시에 제가 나와서 딱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딱 이제 준비하면서 앉아있는데요, 앉는 순간에 갑자기 주의 임재가 굉장히 깊고 친밀한 임재가 뚝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선물을 나눠주다가 사람들이 막 오면 막 지나가다가 근데 아무도 안 지나가. 그래서 선물이 이만큼 있어. 아무도 안 지나가. 근데 한 명이 지나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다 툭 하고 던져주는 것처럼. 물론 이게 또 이때 많이 오면은 눈 갈라질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요 타임에 그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걸 제가 꽤 많이 경험했어요. 사실 우리가 24시간 온라이트 예배하면은 레위인들이 어쩔 수 없이 파수꾼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서 반강제적으로 파수하거든요. 성도님들이 자원함으로 이제 안 하니까 우리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잖아요. 할렐루야. 레위인의 부르심은 파수예요. 여러분 사역이 아니고 여러분 사역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파수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파수하다가 사역 가끔 하고 파수하다가 가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간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반파를 레위인들이 자주 합니다.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근데 그때마다 다들 간증이 있어요. 뭔가 묘한 깊은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가 있다. 몇 시? 3시에서 6시랑 12시에서 3시 9시에서 12시 또 있긴 있는데 근데 요거 강추. 별 5개 그 뭔가요? 그 별 5개 있는 게 장수 돌침대인가? 근데 이거 진짜 진짜 강추. 그래서 별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5개. 몇 시? 3시에서 6시. 요때 기도실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달라요. 뭔가 달라요. 그리고 나갈 때 빛이 비춰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다윗 형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밤을 깨워서 주님 앞에 들어오세요. 바울과 신라가 아주 유명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막힌 게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여러분에게 나이트를 도전합니다. 밤에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또 여러분 안에 그런 부르심이 있는 자들을 깨어나서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크게 외치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순종에 대한 태도. 그거는 다만 여러분이 지금 밤의 파수를 신청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이에요. 어떠한 신령한 은사가 여러분의 영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중심에서 흘러나올 것이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중심이 여러분의 영이에요. 다윗이 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했겠습니까? 다윗은 왜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라는 태도를 갖게 됐겠습니까? 다윗 안에 그 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밤의 파수 이 부분은 좀 뒤로 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로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영이 주님 앞에 그렇게 기경되어질 때에, 오늘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순종하는 영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나의 태도가 순종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주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순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